4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복과 저주의 분수령, 순종과 불순종.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면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의 결론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떠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법에 대해서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모세는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때 주변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까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물론 지구상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시면서도 그 경계를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고 규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24절이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7절에서도 명시된 경계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땅의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할 때 허락하실 최대치의 영토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군사력을 키우거나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밟는 땅의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게 하실 것이다. 25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말하면서 세상의 방식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세상과 비슷해져서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부흥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26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26절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가르침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복이고 돌이켜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27절 28절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뇌리에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조건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40년 전에 이미 그 땅을 정탐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들의 위치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하도록 조치하셨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은 바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여호수아 8장에 가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에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가능성 때문에 반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해 거기서 거주하라고 하는 축복으로 메시지를 또 선포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문제는 이처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한 가르침을 이스라엘은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때를 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인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지키고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길인 것이죠.
그 길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렁주렁 걸려 있습니다.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걷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교훈하고 경고하고 명령하고 훈계하고 당부하고 권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고, 다른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또 즐겁게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에세이 말씀, 내가 선택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 억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면서 다가오십니다. 환경은 내가 마련하겠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결단해라. 어떤 일을 할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반항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십니다.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아니요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실 때 어린아이가 아닌 성년이 된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성숙한 존재니 스스로 판단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라.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란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 뜻을 왜곡하고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한번 가봐라. 그런데 마지막을 미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 없이 가면 마지막은 날개 없는 생물처럼 추락하고 말 것이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서야 내게 올 것이냐? 수많은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의 마지막을 보고 지금 올 수 없느냐? 내가 젊은 때 나를 사랑할 수는 없느냐? 시궁창에 빠지고 나서야 나를 찾지 말고 지금 내게 사랑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선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또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제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축복받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런 도전과 기대와 또 그러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억압이나 강제성을 가지고 엄포하고 강압을 넣고 공포를 조성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복과 저주의 두 길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삶의 기준이고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선택하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또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복을 떠나지 말고 저주받거나 멸망받거나 또 심판받는 또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복이 되고 영생의 복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복이 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러한 복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복과 또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가장 추하고 멸하고 죽음에 이르고 또 저주에 이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웃는 자, 마지막에 기뻐하는 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니 이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의 결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생활과 우리 인생 전반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복의 말씀을 선택하여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고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을 통해서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넓게 퍼뜨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사회적인 거리를 잘 두고 실천하면서 이 연휴를 잘 보내어서 그래서 더욱더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는 하나님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 사회, 문화, 정치가 심각한 타격과 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잘 대처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이 모든 위정자와 또 하나님 책임자들이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정상화를 되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연휴 정말 우리가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꿈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저희들이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진하는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장애물과 장벽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들은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오직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해보자는 믿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승리를 얻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